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대상 역시도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아는가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다는 것은 아는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오늘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을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었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성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측할 수가 있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아직까지 일치되지 않은 사람은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미성숙, 성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덜 성숙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는 분명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숙해져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숙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 시작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져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지는 게 좋을까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성숙하시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면 여러분은 만족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13절에 기준을 하나 제시해 주는데 13절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기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기준을 나는 그냥 요 정도만, 그냥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그냥 어떤 장로님, 요 정도 생각하고 난 기준 잡으려다가 성경이 지금 어떤 기준을 제시해줘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기준이 높아서 벌써 포기하고 싶어져요.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로 내 삶을 온전하게 채운다는 건데 그게 과연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목표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현재의 나는 내가 평가하기에 어때요?
성숙한가요? 또 질문 이렇게 하면 또 한국 분들은 예, 성숙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 저도 알죠. 미성숙했지만 지금 성숙을 향해 가고 있나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뭐 20%? 절반쯤은 된 것 같아요? 아니면 한 80은 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조금씩 차이들이 있겠지만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현재 지금 미성숙한 나와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크건 작건 그 차이지 아직까진 내가 온전한 건 아니야. 여기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14절에서는 어린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성숙의 차이는 조금 다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다 똑같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특징이 뭐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이해하기 쉬운 특징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귀가 얇아요. 그렇죠? 금방 울다가도 그냥 뭐 자기 좋아하는 거 뭐 하나 이렇게 딱 입만 띄워주면은 그냥 거기에. 그리고 말은 빠르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요번 한 주 정도 내가 깊이 묵상한 다음에 고민해 본 후에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이런 애기 있을까요? 생각나면 바로 얘기하죠. 생각나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얘기하니까 그냥 거르지 않고 그냥 막 얘기하니까 너 말이 너무 빨라.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삶에 무슨 확고하게 세워진 무슨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어린아이가? 없죠. 기준이 없이 그냥 휘청휘청 해요. 그냥 오늘은 이 기준, 내일은 저 기준. 나 기분 좋게 해주면 그냥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언제 어른 되는 거예요? 언제 온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준이 되게 높은 기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언제 갈 거예요? 언제?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한없이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줘요. 그 희망의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면서 그 희망의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안에서 혹시 희망을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에 여러분 희망이 좀 생겨요? 곧 그리스도라? 그건 기준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희망이 잘 안 생겨요. 어떤 단어에서 여러분 희망을 발견하셨어요? 예? 사랑 안에서. 또 다른 분. 저는 어디서 희망을 발견했냐면 자라간다라는 말에서요. 자라간다는 말에서. 지금은 아닌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자라날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라날 거라는. 어디서? 사랑 안에서. 15절에 자라간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린아이를요. 성장했나 성장하지 않았나, 성숙했나 성숙하지 않았나 비교할 때요. 그냥 아주 애기로 생각해 볼게요. 뭐 최근에 태어난 그 집사님 손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라 있어요? 자라 있지 않아요? 자라 있잖아요.
근데 그 만약에 성숙의 대상을 키우고 있는 그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랑 비교하면 아직 거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누구에게 비교해서 자랐구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할 때 그 비교의 대상은 엄마, 아빠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엄마, 아빠랑 비교해서 아직 안 자랐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또 성장이 한 달 차이, 뭐 6개월 차이, 1년 차이가 다르죠. 나보다 한 살 많은 애기하고 나하고를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를 비교하는 기준은 누가 돼야 되냐면 어제의 그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그 아이의 모습.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나 안 잘하고 있나 이것을 처음부터 예수님 기준으로 딱 잡으면 우리는 그냥 좌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기준만 보면 우리는 그 희망이 없다고요. 근데 희망이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는 오늘도 자라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비교 대상이 이미 훌쩍 자라버린 그 누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어제의 나, 아니면 오늘의 나,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자라 있겠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모르긴 몰라도 지난주 드린 예배와 또 달라요. 그런데 누가 보면 다른 걸 느껴요? 아이의 입장에선 모르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오늘도 일어서고 싶은데 몸이 일으켜지지를 않아. 아직 앉을 때가 안 됐어. 아직 설 때가 안 됐어. 똑같은 날인 것 같지만 누구는 그걸 알고 계세요? 누구는? 그 키우는 엄마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다는 걸 누가 알고 계시냐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발 한 칸 뛰었구나.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맨날 똑같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성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막 잘하고 있어. 잘 자라네 할 때 제일 첫 번째 사인이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여러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모르시죠? 키우신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최근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였냐면 그 옹알이라는 거예요, 옹알이. 애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옹알이를 할 때와 옹알이를 하기 전이 달라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애가 옹알이를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는 거짓말이 늘어요. 그렇죠? 우리 애가 뭐 엄마 했대. 그래서 사람들 앞에 딱 데리고 가서 엄마 해봐.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그냥 입 한번 이러고 말잖아요. 그럼 또 엄마는 또 그걸 들어요. 했다고. 그게 뭐냐면 그게 옹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옹알이. 옹알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애가 지금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귀중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참된 것을 하여 그랬잖아요. 집사님 여기다 하이라이트 한 번만 해주세요. 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한글로 하여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참된 일을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린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참된 것을 한다는 것에 이 하여라는 단어는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자라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시작은 뭐냐면 옹알이라는 거예요. 옹알이. 뜻을 다 담지 못해도,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그 말을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옹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옹알이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감동이 없지만 누구에게 감동이 있어요? 누구에게? 엄마 아빠는 그냥 막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냥 우리 애가 별말 안 했어요. 별말. 무슨 말 했어요? 무슨 말? 무슨 말 했어요? 입 띄어봐야 엄마 하든지, 엄자는 좀 맞자보다 힘드니까 마 하든지, 그게 다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 완성된 문장으로, 뭔가 이렇게 막힘없는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 남들은 잘 뜻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옹알이 같은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뱉어낼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이만큼 자랐구나.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는 말을 들을 때, 말을 배울 때요, 절대 자기가 생각해서 말하지 않아요. 아이가 말할 때 뭘 말해요? 아이가 말할 때 뭘 말해요? 자기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엄마가 계속 시킨 거죠. 그죠?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지치지 않고. 그러더니 어느 날 드디어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듣지 않으면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이게 공부해서 되는 겁니까? 어디 가서 배워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듣고 들으면 그게 내 안에서 옹알이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려면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랑받는 환경에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벗어나면 진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해요. 아이가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인 엄마, 아빠에게 듣고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나요?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어쩌면 우리의 언어가 이제 막 그 첫 말을 띤 아이의 옹알이처럼 서툴고 어설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서툴미 싫어서 그걸 막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전한 단어,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입을 떼고 나면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한 단어씩, 한 음절씩, 그러다가 그게 문장이 되고 어느 날 말이 술술술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제일 처음에 터져 나왔던 그 한 음절, 그 음절이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들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반드시 진리가 흘러나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말을 배우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그 말을 보통 언제까지 하던가요? 이게 좀 질문이 이상한가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첫 마디를 배웠어요? 그 말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 이제 다 말하시잖아요. 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은 몇 살까지 하게 되던가요? 말은 몇 살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죠? 우리 뭐 권사님들 한 70, 80 사셨다고 이제부터 말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말 안 해야지. 이러신 분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서 깨달은 대로 우리는 때로 안 할 때가 있어요. 진리를 서툴게 내뱉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막 문장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제야 조금 맞춰져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뭐라고 딱 판단을 하냐면,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고백하고 말하고 진리가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랑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말을 시도해서 말이 됐는데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후련해. 이제는 안 할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옹알이처럼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라나고 있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나에 머무르지 않고 한번 말해보았으니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 않고 오늘 더 주님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장을 뭘로 판단해요? 어떤 행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사역을 잘 해내서 이 사람이 성장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참된 것을 하여해서 그 한다라는 것은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바깥으로 꺼내놓는 일.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성장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에요. 근데 이 성장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공급받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는 다 아시겠지만 결코 혼자 힘으로 자라지 않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라나는데 이제는 내가 혼자 스스로 설 때가 됐어. 이렇게 하고 자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고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영양분을 통해서만 너희가 잘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밥도 이제 수십 년 동안 드시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서 앞으로 이제 밥 절대 안 먹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은혜 한번 이제 받아봤으니 이제 또 은혜 안 받은 사람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은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걱정해야 돼? 여러분 뭐 걱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 받을 내 은혜 걱정해야지. 오늘 내가 받는 거 걱정 안 하고 뭘 남 걱정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어요? 저 사람 은혜 좀 받아야 될 텐데. 목사님 은혜 좀 받으셔야 될 텐데. 여러분 걱정하세요, 여러분. 어제까지 받으셨어도 오늘 또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멈추지 않고 자라가요. 그래야 여러분의 막혀있던, 막았던 그 입이 터져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그 광경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겠죠. 주님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걸 멈추는 순간에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진리를 쉬지 않고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할 때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신대요. 그러니까 연결은요, 우리가 연결하고 싶다고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연결이 된다고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있으면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과 또 다른 곳에서 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왜 사람이 이렇게 없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진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만나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나타나지? 내가 혹시 멈추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세요. 연결하신 주님이요, 연결한 상태로 그냥 놔두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결합시켜 주신대요. 16절에 보니까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연결, 결합. 이게 다른가요? 연결하고 결합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결합은요, 연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결합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두 개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연결된 것을 결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 개의 나눠진 부분으로 볼 수 없는 상태, 이게 결합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내가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수는 있어요? 연결될 수는 있어요? 결합이 되려면 이 사람이 어디 가든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만 부르신 교회가 아니라 나가서도 부르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합이에요. 누가 그렇게 시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는 딴 거 할 거 없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옹알이 하나면 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요즘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게 다예요. 아이가 하는 건. 아이가 뭐 일어나서 뭘 챙기고 뭘 걱정하고 내일은 뭐 먹지? 우리가 혹시 그런 걱정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된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각 지체의 분량도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이 있는 그 사람이 내 분량을 정해주지 않아요. 우리를 연결하신 분이 정해주시고 우리를 결합하시는 분이 정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최고의 분량을 정해주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미숙한 옹알이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제 모든 성장과 성숙과 우리의 자라감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과 삶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름답게 일치되어가는 참된 성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자라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들,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는 유혹에 쉽게 요동하고 중심을 잘 잡지 못합니다. 귀는 얇고 말은 빠릅니다. 삶의 기준 같은 것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낙심될 때도 있지만 자라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숙한 삶의 자리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사랑한 것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서툴지만 또 연약하지만 날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단단히 하나처럼 결합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지체들이 분량대로 아름답게 동역하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힘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끝까지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멈추었던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다시 한번 진리를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